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위령의 날, 특별히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우리 교리상 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인 교회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인 교회는 언뜻 생각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전례, 똑같은 기도, 똑같은 교리, 여러분들이 로마를 가든 미국을 가든 어느 성당에 가든 그렇게 똑같은 전례가 거행된다라고 그렇게 하나인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인 교회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인 교회의 본래 의미는 세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교회, 천국이죠. 하느님 나라에 있는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교회, 그리고 순례교회, 우리죠. 순례자교회, 세상을 순례하고 있는 순례교회라고 부르는 이 지상의 교회, 그리고 단련교회, 단련을 받고 있는 연옥에 있는 교회. 지옥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하느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승리교회와 지상의 순례교회와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단련교회 이 세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어떻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느냐면 통공으로서 공이 서로 통한다. 어제는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었죠. 어제는 승리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날이죠. 그분들의 공로가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날이 어제였고 어제 그 공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여기에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공로를 누구에게 줍니까? 연옥, 단련교회에 우리의 공을 줌으로써 이 세 교회가 공로가 서로 통하는 통공으로서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오늘 위령의 날 기도 역시도 우리가 연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분들,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듯이 우리 역시도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공이 서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천국, 지옥도 그렇지만 연옥도 우리 가톨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믿음이고 그리고 또 교리이죠. 이 연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구약 성경에서 그 마카베오 학원 12장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천국과 지옥, 연옥이라는 것이 원래 유대교에는 없어요. 유대교에는 천국이나 지옥 개념 자체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마카베 학원에 갑자기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물론 지에서부터도 시작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카베오 학원 12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이제 독립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교를 박해하던 이방인들에게 태양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지만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사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전사자들을 묻어주기 위해서 그 품을 더듬다 보니까 그 전사한 사람들이 전부 얌니아라는 우상을 목걸이로 달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흠결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품고 싸웠으니까. 그러기서 이제 돈을 모아서 속죄 제물로 그 사람들의 죄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부활하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 기도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연옥교리의 시작이죠. 물론 개신교는 이걸 거부합니다. 개신교는 여러분들이 잘 항상 구분해야 되는 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4627이라는 성경이 딱 정립된 게 4세기예요. 4세기에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정립을 했어요. 개신교는 언제 떨어져 나갔어요? 16세기에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면서 루터라는 사람이 마카베오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왜? 거기에 연옥 교리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마카베오서를 빼버렸죠. 그래서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또 예정 너무도 깊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시작할 때부터 그 연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누가 너를 고소해서 법정에 끌려갈 때 얼른 그 사람하고 화해해라. 그런데 법정에 끌려가게 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너는 거기서 한 푼을 다 갚을 때까지 마지막 한 입을 갚을 때까지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풀려나긴 풀려난다는 이야기죠. 갚으면. 그 이 말씀도 하셨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일어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결코 현세든 내세든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한 사람은 어디 간다는 소리예요? 지옥.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모독한 사람은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 용서는 받을 수 있다. 단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연옥이 있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딱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100% 나 천국 갈 것 같다. 있어요? 없어요. 나 지옥 갈 것 같다. 없어요. 그럼 어디 가려고? 그래서 그게 연옥인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 독립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했지만 흠결이 있었어요. 풀어내야 될 죄가 있었던 사람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을 열심히 죄 안 짓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천사처럼 깨끗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연옥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건 성경과 관계없이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2 마카베오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이 배우게 된 알게 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공로가 그분들께 전달돼서 그분들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연옥의 어떤 고통을 끝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 자체도 연옥이 한자로 불화변이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불에 대해 불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우리들은 연옥하면 어떤 장소에 불이 펄펄 끓고 있는 데서 던져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옥은 그런 장소 개념보다는 상태 개념이죠. 그러니까 연옥은 설명을 하면 마치 어떤 거냐면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캄캄한 골목에서 내가 더듬거리면서 방향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팍 켜버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며 발걸음 할 거예요? 눈을 일단 가리겠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빛에 익숙할 때까지. 우리가 하느님을 딱 만났어요. 하느님은 빛 자체이시고 선 자체죠. 딱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우며 반갑소 할 거예요? 아니요. 똑같아요. 거기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게 연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년에 2번씩 연습하잖아요. 부활하고 성탄 때 불 꺼놓고 촛불 들고 불에 빛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결국 연옥은 너무 막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런 것보다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았고 붙었던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내고 빛 자체이신 하느님께 익숙해지는 단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 빛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오래 걸릴 것이고 여러분들처럼 1년에 2번씩 민방위 훈련한 사람들은 더 그 빛에 빨리 적응할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겠다. 그런데 그런 빛에 전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한 것을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던 똑같은 위령의 날 복음인데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이죠. 열 처녀가 있고 그리고 등잔이 있고 기름이 있고 신랑이 왔습니다. 5은 슬기로웠고 5은 어리석었다. 이 복음 말씀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관건은 뭐예요? 등잔과 기름이죠. 10명의 처녀가 다 잤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잠을 잤다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죽었다.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10처녀 모두 죽었어요. 근데 5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등잔이 상징하는 것은 믿음이다.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다. 그죠?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모두 등잔은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두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성당만 다니고 믿음은 있었지만 전혀 그 믿음과 상관없이 살았다. 그래서 기름이 없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름을 미쳐 성당을 다니고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 잔치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2번째 해석은 위령의 날에 맞게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다. 어쩌냐면 등잔은 똑같이 믿음이다. 기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5명의 처녀들은 자기 믿음만으로는 부족할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처녀는 나만 성당 다니면 되지 라고 해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신랑이 왔을 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그 기름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런 것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위령의 날에 맞추어서 설명드리는 성인들의 제 해석이 아니에요. 성인들의 해석이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부터 내내 통공 연옥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미사를 봉헌하고 오늘 모인 것은 여러분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름이지 기름. 그죠? 그러면 이 기도를 받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어리석은 처녀예요. 그냥 나 혼자 성당 다니고 나 혼자 믿음 가지면 되지 뭐라고 하면서 등자는 준비를 했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하늘나라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없다며. 그렇게 천사처럼 산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 나도 똑같지만 여러분도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고 먼지가 묻은 사람이요. 나중에 죽고 나서 하느님 앞에 갔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등자는 있었어요. 하지만 내 공로로는 결코 하느님 나라를 즉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손을 못 들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들은 과연 슬기로운 처녀인가 어리석은 처녀인가라고 했을 때 위령의 날 오늘 미사를 봉헌하고 여러분들이 미사를 봉헌했던 이분들은 적어도 기름을 준비를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기름을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느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과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해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름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름, 맨 먼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 누구예요? 자녀지. 여러분 자녀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본당 신부예요? 아니지.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적어도 기일에 위령의 날 때 그래도 뭐 설날 때 추석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마련해야 될 기름은 누구예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름이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맛있는 거 생기면 누구 줘라? 옆에 사람 줘라. 엉뚱한 데 갖다 줄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맨날 갖다 줘서 좀 잘 보여놔야지. 잘 보여놓으면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누가 기도해 줘요? 옆에 사람이 기도해 줘요. 그렇게라도 기름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위령의 날 기도해 줄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적어도 기도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름, 사람을 과연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